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 내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민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이 아닌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전염병이 생겨났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속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주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성경학교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스트라의 특조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때와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설교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와 주일 1부, 2부 예배가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업로드 또는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 교육자 또 교사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은혜의 동산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모임 종강 및 재정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재정 감사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또 순장님들, 지역장님들께 요청하시면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다락방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선교국에서 파송 선교사 비대면 사역 지원을 위해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총 모금액이 41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각 가정당 208만 원씩 지원해드렸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은동교 초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2층 리모델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월 2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공사 기간 중에 임시 교육자실은 쉐마센터 2층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은혜마을 심의 권사님 행운 한식 뷔페 개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18년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군 자금을 대주었던 그 기업체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인데요. 유한양행, 그 다음에 동화약품, 그리고 교보생명의 창업주, 그게 뭐 LG나 GS의 창업주도 그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군들도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지만 이 자금을 댄 사람들도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행여 잘못했다가 들통나는 날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한 게 뻔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독립군의 군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여러분이 평소에 저축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액을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 돈을 저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 그에게 돈을 들고 안전하게 만주까지 갖다 줄 사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한번 부탁해 보고 싶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가다가 이 돈을 들고 도망갈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가다가 빌빌해가지고 아마 끝까지 못 가고 돌아올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지혜가 부족해서 가다가 그냥 어리버리해가지고 잡힐 것 같아. 아마 여러분이 쉽게 누군가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방 교회들에게 우리 같이 구제 헌금을 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많은 헌금이 모금이 되었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아가야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구제헌금을 하겠다고 시작은 제일 먼저 했지만 지금 한 1년 정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같이 구제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중요한 헌금을 하게 하고 그걸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을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3명인데 디도를 포함한 3명의 사람을 추천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믿고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전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바울의 신임을 얻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바울에게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겨도 될 그런 믿음직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연봉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회사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면 그게 더욱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더 커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제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건 그냥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출발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깊이 잠길 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 위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새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3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1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보면 간절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런 같은 간절함을 디도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도가 갖고 있었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도에게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저들이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도 갖고 있었고 디도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짜 고린도 교회가 얼마든지 구제헌금을 해서 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걸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저들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자기들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걸 디도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열심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열심이 사실은 우리 주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가시채는 이 소를 모는 농부가 손에 들고 있는 채찍 같은 거예요. 가시가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소가 제대로 말을 안 듣면 그걸로 탁탁 때리면서 소가 말 듣게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주님에게 뒷발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시채로 그의 뒷발질하는 다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바울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길을 떠난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디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어떻게 해서 주님 만난지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디도의 마음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그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원래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 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헌신해보자 그랬더니 디도의 마음속에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더 간절한 마음. 사실 이 헬라 문법에서는요, 이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여기 더욱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 그야말로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간절함을 디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디도 말고 다른 한 형제를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 나온 한 형제도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주님께서 우시는 자리에서 같이 울고,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긋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옮기려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잘못돼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걸 걷더니 넘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주님께서 주신 간절함인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누비는 그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 시국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그것도 그냥 뭐 생각나면 드리고 생각 안 나면 안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좀 그런 간절함, 안타까움,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카톡 보냈는데 씹어버리던데요. 나 자존심 상해서 안 보낼래요. 그게 아닙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요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감격의 날, 그 날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날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회복돼도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릴래.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저는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냥 리모컨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 4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2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주님의 삶을 닮은 사람. 주님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받는데 그냥 칭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너무나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더 크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요, 똑같이 그 욕망이라는 기차를 타가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먹는 음식이 좀 달라. 저 사람들은 뭐 다른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복음 이런 음식을 먹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요,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좁게 조그맣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 저 믿어요. 복음을 마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얄팍한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은요, 그냥 그 얄팍한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그 기차에서 내려서 주님의 기차를 갈아타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아는데 나는 여전히 그 욕망이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총각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자기 이상형이라 생각하고 정말 저 아가씨랑 데이트하고 싶고 막 그런 데 있죠.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가 니네 집에 놀러 갈게. 그럼 이 총각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네,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막 때 빼고 광 내고 그냥 뭘 하고 뭐 향수 뿌리고 막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가씨 온다고 했는데 그냥 늦잠 자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빨도 안 닦고 막 그 개심초래 해가지고 안녕? 이건 이 사람의 태도의 문제이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태도와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간단하게 너무나 얕게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큰 사랑과 형편없는 죄인인 나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차이를 알 때 이걸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그대로 약간 수리해놨도다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바로 그때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전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삶에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장애했던 여인 예수님 만나면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칼빈주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칼빈주의를 너무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어요. 하이퍼 캘비니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뭔가 주님에서 일하는 것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는,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는 구원파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면도칼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세수하는 거는 세수하는 거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내 삶에
복음적인 삶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가? 주님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저 갈릴리 변방으로 다니셨어요. 거기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전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요. 우리는 저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상당히 갈릴리와 더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유리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번 있었던 걸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저는 저 언니 보고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저 언니가 정말 나한테 해주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저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 그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으로 응축된 바로 그 한마디의 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군지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는 그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택받은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발하면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리 문답 1번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한 가지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막 이게 하나님 원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 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정말 그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태권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 영화롭게 돼요. 사람들이 와 잘했습니다, 최고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를요,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은 다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태권도 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함정에 너무 자주 빠져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수능 전국 수석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자가 소감 말씀하시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십만 수험생 중에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태권도 선수도 아니고 그냥 태권도 도장에서 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지쳐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우는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는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올림픽에 나가지 않았어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그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그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너무 예배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써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를 아시죠? 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요, 항상 자기가 곡을 다 작곡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이런 이니셜을 남겼다고 해요. S, D, G. 사실 영어는 아니고요, 라틴어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거를 줄여서 SDG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많은 성가곡을 지었는데요, 그 성가곡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성가곡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악곡, 심지어 춤곡 이런 데도 마지막에 보면 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남겼다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 S 뭐라 그랬죠?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한글로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오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남기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니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특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경영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예배는 물론이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했다면 저는 마지막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간신히 구원만 얻은 바울이 말한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을 감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곡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오늘도 보내실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할지 지금도 안타깝게 간절하게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부끄럽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을 품고 주님의 간절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은동 어린이집과 은동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시 또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고요, 또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그냥 편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카타콤과 같은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그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회복되고 모두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대면 예배가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 속히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제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모함이,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그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편리하게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오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이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이 오래된 추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이 다시 뜨겁게 불꽃처럼 우리 가슴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